예, 창세기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올 때 반드시 뭐를 거칩니까? 공항에서 입국 심사대를 거칩니다. 거기서 도장을 찍어줘야 우리가 외국에도 갈 수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만약 그걸 통하지 않고는요, 불법 체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외국에 나가거나 들어오려면 공항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에도 담을 넘어서 들어가지 않죠. 항상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나머지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넘어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이야기가 세상의 과학과는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와 과학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신앙의 관문의 역할을 하는데, 우린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우주가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생긴 겁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면, 세상의 시작점이 있다면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주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뽕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광활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자연의 세계도 얼마나 심오합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이해와 능력을 초월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면 그분이야말로 지혜와 능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강조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기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다는 말을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바라라는 말이 있고 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도 만들다,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아사라는 말도 뭔가를 만들다, 창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뭔가 물건을 만들었다, 그럴 때는 아사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실 때에는요, 바라라는 말을 써요. 그 바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조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뭔가를 만들다, 뭔가를 창조한다, 뭔가를 일구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사란 말도 있고 바라라고 한 말도 있는데,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실 때는 항상 어떤 동사를 썼냐면 바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 눈으로 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바라라는 말은요, 창조하다,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말은 아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라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창조하다, 바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합니다. 여호와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앞에서 건지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야훼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앞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바로의 앞에서 건져내신 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신명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분, 온 세상을 만드신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온 세상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말로 썼고, 근데 그 하나님 엘로힘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바로 왕의 앞에서 건져주신 야훼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은 야훼 대신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이름을 붙여주세요. 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궁창을 만드셨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준다, 그거는요, 내가 그것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의 소유주란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붙였어요.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뭐 개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복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거죠. 주인이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이것을 종이다, 이건 마이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각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이름을 붙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것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1장 1절과 2절의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 이미 땅이 있었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관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규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절에서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 의견이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이 2절이라는 겁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토우 와보호라고 하는데, 이 토우 와보호라는 말은 뭐냐면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지역,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사막 지역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셨는데, 처음에 창조한 모습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아직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나머지 3절 이하의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이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이런 일련의 창조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엄청난 시간적인 먼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시간에 하늘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전 예배에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처럼 돼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창조 세계가 망가진 겁니다. 그 망가진 모습이 2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흑암이 땅이 혼돈했다고 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둠의 세력을 흑암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다서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 저 흑암으로 내쫓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창조 세계가 망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의 세력이 깊음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흑암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지만 여기 깊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바다 깊은 곳에 류야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의 세력, 바다 괴물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로 인해서 세상이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 이 찌그러진 세상을 다시금 고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해하는 경우는 뭐냐면 1절은 창세기 전체를 가리키는 제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조는 2절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들이, 여러분 학생들에게 그 수학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로그 함수나 뭐 어려운 거 가르치지 않죠. 처음에는 덧셈도 가르치고 좀 배우면 뺄셈 가르쳐주고 곱셈 가르쳐주고 나눗셈 가르쳐주고 그런 다음에 그 인수분해 가르쳐주고 뭐 도형 가르쳐주고 뭐 그러면서 뭐 로그 함수도 가르쳐주고 미적분도 나오고 그렇게 자기가 어려워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무너부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게 뭐냐?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갖춰가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모습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조화와 작업을 하셔서 없는 걸 새롭게 만드셔서 그래서 이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 가셨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이 창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어떻든 간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한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러분 6일 창조가 맞습니까? 7일 창조가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다. 안 드신 분은 보세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6일 창조, 우리 보통 하나님께서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가 다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7일 창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2장을 보세요. 2장 1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안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날에 복 주시면서 창조를 모든 일을 마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6일 창조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7일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7일 날 하나님이 이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날 창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다 마치신 것은요 어느 때입니까? 7일째예요. 사람은 6일에 창조됐어요. 그러면 7일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창조의 절정이 뭐냐?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에서 최고의 절정이 뭐냐? 그게 안식일입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요. 둘째 날은 하늘과 땅, 바다로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셔서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 날에는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에 복을 주심으로써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안식일은 뭡니까? 창조의 하이라이트, 창조의 절정이 어디에 있느냐? 안식일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안식일은요 그 일곱째 날에는요 첫째 날, 둘째 날 다 뭐가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안식일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그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새 예루살렘에 임할 때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워낙 광채가 휘황찬란하다 보니까 해가 필요 없어요. 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날은 낮과 밤이 있었어요. 둘째 날도 낮과 밤이 있었어요. 셋째 날도 낮과 밤이 있어요. 여섯째 날도 낮과 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공존하잖아요. 세상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의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약아짐과 동시에 거기에 따라 인간이 더 간교하게 범죄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좋은 문명에 이긴 건 분명하지만 이것 때문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몸을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에는 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속에는 다 낮과 밤,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것들이 교차가 될 수가 있지만 마지막 때 창조의 절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는요 뭐가 없습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가 스며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복을 주셨냐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날에 복을 주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서울시에만 복을 주시면 서울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 못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에만 복을 주시면 한국 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에 복을 주셨어요. 안식일 날에 복을 주셨으니까 그 날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어떤 공간에 흩어져 있든지 다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의 묘미이고 안식일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그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살폈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 말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서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드는 쌀이가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 문턱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잘 넘어와야 그래야 우리가 성경의 깊은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